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커다란 좀 힘이 되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같이 얘기 좀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너무 힘든 일 같이 슬퍼해주고 게다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한미 약품의 주가 조작 사건에 애매하게 이제 말려 들어가지고 검찰로부터 몇 달 동안 조사를 받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증권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그 형제와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고, 몇 달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되었지만 그간에 이리저리 불려가고 끌려가고 하면서 뭐 휴대폰도 다 뺏기고 너무 고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 겪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그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된다면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을 헛사는 거죠.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힘든 일이 있을 때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세상 살 때, 특히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통독반을 가든 주변에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나의 믿음 안에서의 동료들을 갖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일 겪을 때 부탁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갈지 참 걱정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넘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 곤경이 극복됐는지 우리 알아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의 발단은 헤롯 왕이란 한 정치인 권력가 때문이었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1절의 첫 마디 여기만 보시면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11장 28절 부활절 전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천하에 특히 유대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11장 30절에 보듯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헤롯이 이 백성을 돌보라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이 허락된 왕의 권세는 백성을 돌보라고 주어진 것인데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사찰을 하기도 하고 못살게 굴기도 하고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로디아하고 이 남매지간인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이제 손을 댔다라고 해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본다면은 교회 사람들 위해 손을 뻗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교회에 손을 댄 이 헤롯의 최후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흉년의 위기를 아마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고 처형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의를 돌리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네로 황제가 로마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화재가 나자 그것을 그 위기 돌파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였던 것처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3절에 나오겠지만 먼저 2절부터 보시면은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여기에서 김씨, 이씨, 박씨 찾으면은 수도 없이 나오듯이
마리아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 그래도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갈라디아서 1장에 또 나오는데 그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고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요한의 그런 형제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 야고보가 왜 순교를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산헤드린의 협조 없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그렇게 쉽게 로마 당국이 잡아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산헤드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 거라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인 기독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로마식으로 칼로 참수, 목을 베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방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처형을 했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한 가지로 자기네들의 유대교의 한 집하고 이단처럼 여겼던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잡아 죽인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이 헤롯이 점수를 따고 싶었는데 백성들한테 분봉왕으로서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도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고 체포를 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요즘에 이 대선 정치판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지지율을 얻는 거예요. 환심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겁니다. 근데 그 환심을 사고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짓이 뭐냐면 남이 이랬다 저랬다 하여간에 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궁지에 몰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쪽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미숙한 정치판의 행태인데 헤롯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은 자기가 호응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사두개파 외에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정말 너무나 명료하게 전하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유대인들 대다수가 이제 반기독교적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교 공동체의 리더인 야고보의 처형에 환호를 했고 헤롯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베드로까지 처형해 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처형을 하려고 잡아들이고 보니까 이게 무교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유월절 절기 중에 하나로서 발효시키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고유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 명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근데 왜 이 유월절을 지내야 됐냐면은 마가복음 14장 초반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잡았을 때도 그 당시를 뭐라고 마가복음 14장이 말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처형을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보류를 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처형을 한 거죠. 똑같은 이유로 베드로를 처단하는 것도 유월절 축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한 주간을 갇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유월절 축제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을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순환을 당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만 봐도 4장 3절에서도 한번
체포됐었고 5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또다시 투옥이 됐어요. 근데 천사가 옥문을 열고 그를 꺼내놨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4인조 간수가 4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지키는 철통 같은 로마식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거는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걸 보고서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짧은 5절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게 됐는가, 그 기적사건,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중대사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5절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더라라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쓴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이 물론 단독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교회 차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오직 여기에서만 교회가, 이 베드로 사건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더라라는 공동체적 기도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2절에 가서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5절과 12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개인 기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열심히 개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도는 어떤 면이 같이 있어야 되냐면 개별적 기도와 함께 공동체적 기도가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혼자 산기도를 가고 기도원에 가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뭐에 약했냐면은 교회로 기도하는 데 약했어요. 반면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안 한다라고 우리가 비난을 하지만은 그들은 개별적으로 뭐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굴에 가고 이런 거는 안 하지만은 일단 교회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저와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국의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걸 소개하게 됐었어요. 그 이유가 이 교회 차원의 기도가 우리나라에 너무 약하다라는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 핵심 구절이 바로 이 5절이었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신앙의 표현입니다. 교회 차원의 합심 기도, 공동체적 기도가 바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핵심적 특징으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힘든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은 혼자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통독반에 내고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 내고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알리고 최종적으로 교회에 알려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우리의 개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 그 교회 차원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보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처럼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교회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혼자 기도를 할 때하고는 다르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의 첫 번째 특징 무엇이냐면은 교회 차원의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 차원의 합심 기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경험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보면 가끔가다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참 나름 열심히 하고 여러모로 훌륭한데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기도 제목이 주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교회를 잘 다니게 해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해주세요. 기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 수준으로 계속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맨날 기도 제목은 그 수준밖에 안 나와요. 자기 개인의 문제는 절대로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 제목은 내놓는 걸 두려워해요. 자기의 개인적인 아픔과 힘든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말로는 우리가 교회고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은 가족한테는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 제목 나올 때는 창피해서 못 내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옛날 교회에서 기도 제목 내놔 봤는데 이거 교회에 싹 다 퍼져가지고 루머가 돼서 돌아다니는 걸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아직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내가 못 내놓겠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절대로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살아요. 전 그런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아니 기도 제목을 못 내놓고 내 아픔을 나누질 못하는 사람, 그거는 분명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로도 이거는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를 교회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고, 어쩌면은 아직도 살아있는 이기적인 내 에고가 강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 교회 차원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의 어려움, 특히 본문에서는 이 교회 리더인 베드로가 체포되고 투옥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회가 알게 됐어요. 그들이 그때 반응했던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절입니다. 이 우리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체포돼서 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감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베드로를 신뢰했다면 교인들이 모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를 빼내기 위해 가지고 주유소 습격 사건인지 감옥 습격 사건인지 뭔가를 계획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는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IS 사람들처럼 그 인질 교환을 위해서 딴 사람을, 애매한 사람을 잡아들인다든지 인질을 삼든지 테러를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즘의 한국교회 기독교인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잘 나가는 변호사를 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서명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연판장을 돌려서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그 비싼 변호사들, 특히 이제 검찰청에 요직에 있었다든지 대법원장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관예우도 되니까 이런 사람을 집어넣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을 해놓으면 변론하다가 안 되면 또 압니까? 태극기라도 휘감고 시청에라도 나가줄지, 하여간에 뭔가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현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인 헤롯에 저항하지 마,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거는 안 돼, 포기해, 이렇게 권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에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기도응답의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간절한 기도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차원의 중보기도, 합심한 교회 차원의 중보기도였고,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영어로는 그래서 fervently, 아주 뜨겁게 기도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교회는 그렇게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자세입니다. 물론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곧
처형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게 인가 아닌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들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도응답의 비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교회 차원의 합심한 중보기도였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중보기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베드로가 석방된 것은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이고, 야고보가 처형을 당한 것은 교회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결론을 쉽게 내려버리면 안 돼요. 그건 기도 지상주의, 인간 본위의 사람 중심의 기도 지상주의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렇게 교리로 만들면 안 돼요. 아무튼 교회 차원의 합심기도와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준 것이 누구라고 그래요? 7절에는 주의 사자, 그 다음에 8절에는 천사. 그 말은 같은 말이란 뜻입니다. 근데 17절에 가시면요, 누가 자기를 꺼내줬다 그러냐면은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꺼내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는 모두 천사가 있든지 목사님이 도와줬든지 우리 성도들이 도와줬든지 이 모든 걸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께 돌리게 돼 있어요? 주님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 천사 혹은 주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는데, 그것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실제로 물리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바닥에 누워 자는 베드로를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툭툭 치는데, 뭐 압니까? 또 발로 툭툭 찼을지도? 그냥 너무 널브러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아니, 천사가 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옥 전체가 광채가 나고 화끈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자다가 누가 불 켜면 깨거든요. 게다가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어요? 예? 형광도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당시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온 오간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자고 있으니까 옆구리 찔러가지고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그거 보면 참 베드로는 태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샬롬의 신앙. 예. 죽으면 죽으리란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베드로는 내일 처형을 당할지라도 정말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안 일어나니까 막 툭툭 옆구리 쳐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기에 베드로는 자고 있었는데 뭐 거기에 빛이 났고 뭐 이런 거 누가 알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몰랐어요. 못 봤어요. 자고 있었으니까. 간수는 나중에 보세요. 이거 죄수 도망갔다고 다 잡아다가 처형시켜버립니다. 본 사람 없어요. 누가 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기록자인 전능한 나레이터가 있어요. 이게 성경의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이 성경의 기술자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을 초자연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초자연적 나레이터, 전능자의 입장에서 그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를 데리고 나가기 전에 8절에 보시면은 8절 9절 같이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 자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었다가 툭툭 치고 막 깨워가지고서는 따라 나가긴 했는데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신지, 이거 한국말이 여기에 우리 표현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천사 혹은 주의 사자가 초자연적으로 베드로를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신속하게 탈출을 시키는데 옷 입어라, 허리띠를 매라, 야 신발도 신고 겉옷 다 챙겨 입었니? 뭐 이러고서는 세세하게 복장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 완전 여유만만해요. 이건 뭐 급한 뭐 도망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오히려 읽는 제가 다 걱정이 돼요. 이러다 깨면 어떡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탈출을 시켰는데 이게 더 신비한 일이 있어요. 10절, 1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예,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3개의 초소를 지나야 했어요. 오늘날 감옥은 더 많은 단계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셋째는요, 쇠문이에요. 근데 쇠문도 그냥 스르륵 열려서 무사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리즌 브레이크라는 미국 드라마 보신 분 있어요? 거기 스코필드, 서코필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받은 이 사람이 탈출하는 거 이거 대단한데,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는 뭐 변호인인가 거기서 지성이 감옥을 탈출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생고생을 위험해요. 이거는 뭐 문을 몇 개를 통과하는데 그냥 스르륵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따지지 마세요. 이게 신기합니까? 더 신기한 일은 6절부터 벌어졌어요. 10절에서 쇠문 열리는 게 이건 저한테는 별로 안 신기해요. 더 목사님 얘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안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6절에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옥에 갇혀 있냐면은, 옛날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묶어놨냐면은 양팔을 쇠사슬로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근데 왼쪽 팔을 채운 수갑, 쇠사슬은 왼쪽에 다른 군인의 팔에다가 묶어놨어요. 여기 또 오른쪽 팔을 묶었던 쇠사슬은요, 내 옆에 있는 오른쪽 군인에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간수들도 잤겠죠. 베드로도 포기하고 잤을지도 몰라요. 양팔이 다 쇠사슬로 묶였는데.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쫙 하니까 오늘날 수갑처럼 착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쇠사슬이 스르륵 풀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근데도 옆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정도면요, 게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옷 주섬주섬 입고, 야 이거 허리띠 매고 신발도 신고, 야 코트 입어야지 막, 물론 거기 클록이라는 건 몸을 휘감는 거지만은, 그리고서는 데리고 나가는데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신기합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만 부르는데 근데 하여간에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나가서 그냥 쇠문 열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는지를 잊은 거예요. 이 일을 행한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전능자고 창조주라면은 이런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하고 한국교회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중보기도 사역 시스템을 거의 다 도입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여러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데려다가 그 중보기도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칠 때 간증자를 세웠는데, 한 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실을 만들어서 교인들이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 카드를 써서 그 함에다가 넣으면은 중보기도실에서 받아가지고 1시간에 1명씩 들어가서 체인 기도를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봤었죠. 뭐였냐면은 젊은 부부의 그 어린 딸아이가 예은인가 그런 아이였는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애가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애라서 의사가 이 심장 판막 수술할 때 너무 애기 심장이 작아가지고 성공 확률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건 좀 힘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수술 2번째인데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보 기도실에서만 한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에 그 긴급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내놓는 주보에도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항상 그런 걸 기도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 예은이 그 아이의 심장 판막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수술하러 이제 다시 들어가서 열었는데 그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모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서는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거는 의사도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 수술이었는데 너무 심장이 작고 이 간격이 크게 틈이 나가지고 이걸 꼬매기도 그렇고 붙일 수도 없는 건데 이게 붙어버렸으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 세미나 할 때 중보기도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이기 위해서 몇 명의 간증자를 세웠는데 그분은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면 그냥 우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진 겁니다. 이걸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일에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왔는데 골목 하나를 지나서 보니까 천사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분명히 인지를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감사하면서 그가 어디로 향했냐면 마지막 12절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란 별명으로 불리던 요한은 12장 뒤에 25절에서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수행원으로 데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힘이 좀 들자 이제 버가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죠. 근데 이 사람의 변화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추록한 다음에 바로 그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의 어머니 또 마리아가 나오죠. 하여간에 그 당시에 이게 김씨 정도 돼요. 무지하게 많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가정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로 이제 발걸음을 돌린 거예요. 근데 아까 봤던 5절에 보면은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더라. 근데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12절에도 교회가 또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베드로가 체포됐을 때부터 기도를 5절에서 시작을 했는데 6월절 내내 한 주간을 잡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근데 지금 6월절 6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처형하겠다 그런 거예요. 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풀려나서 가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한 주 내내 기도한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하다가, 목사지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중간에 뭐 그만두기도 하고, 뭐 다음에 기도하지, 뭐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거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잠깐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자, 여기 응답받는 기도, 중보기도의 3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 뭐라 그랬어요? 합심해서 모여서 교회 차원의 기도, 2번째 간절한 기도, 3번째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사실 5절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단어가 영어 번역을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fervently, 아주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다. 또 하나는 unceasingly로 번역을 해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간절한 기도는 정말 우리가 소망이 없어 봐요. 세상에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어 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끈질기게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베드로가 체포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나와 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중보기도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교회 차원의 합심기도, 두 번째 간절한 기도, 세 번째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제 13장부터 선교를 다시 가야 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전에 중요하게 사도가 배워야 했던 부분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자들을 환난 가운데로 핍박 가운데로 몰아넣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기도로서 이겨내야 돼요. 물론 기도를 해도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설교 예화로 너무 위대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 말아라는 말을 종종 해요. 그럼 너무 이 클래스가 다르면요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도대체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가르쳤던 거와 달리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여태까지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물론 많지만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몇이. 하이드라는 사람도 있고 조지 뮬러라는 영국 사람도 있는데,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은 자기 친구 5명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해도 그 친구들이 구원을 안 받아요. 근데 5년 만에 첫 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5년을 더 기도를 했어요. 10년을 기도를 하니까 2명이 더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자기의 정말 친한 친구 2명이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카고 집회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5년 동안 매일 육지에 있든 배를 타고 가는 도중이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왔다. 그들이 구원받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기도할 것이다. 근데 그 35년 만에 4번째 친구가 구원을 받았어요. 5번째 친구는 뮬러가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가 죽자마자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게 52년을 기도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와, 우리는요 1년 기도하고 안 된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35년을 기도하고 나중에 가서는 50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끈질긴 기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배우라고 주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때 헌신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중보기도실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들이 모든 기도 제목을 관리하고 1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때 20기 멤버 중에 7년간 중보기도 사역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그 시간에 1시간씩 가서 기도하고 또 1시간을 정해서 봉사를 하는 일을 7년을 개근한 사람이 있어서 상을 줬어요. 근데 이 조금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도 인간입니다. 비가 오는 날, 너무 추운 날, 제가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바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저도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겁니다. 7년을 개근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도 그들을 위해서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끈질긴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건 그의 기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딴 걸 모르겠어요.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할 때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도저히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에 다 처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와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구원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가족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싶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마세요. 함께 교회된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기도 생활을 하세요. 그때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창피할 거 없어요. 가족인데, 형제인데, 자매인데 뭐 어때요?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 생활하는 훈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원의 중보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시에 교회에 뜨거운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경건한 퓨리탄이 있었는데, 청교도, 그 사람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낸 것은 천사였지만은 그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이제 우리도 이런 교회 차원의 중보기도, 교회 차원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지만은 살다 보면은 나 혼자 어찌할 수 없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힘들고 난감한 그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같이 울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없고 형제자매가 없고 정해진 교회가 없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험난하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이 세상살이 교회와 함께 정말 감사로 은혜로 살아냈다라는 간증을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정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옵나니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처형당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그가 풀려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 힘으로 정말 그 초기 교회가 멋지게 건강하게 살아냈다면 우리도 이러한 중보기도의 합심기도의 교회 차원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이 시간에 정말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아버지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면, 고독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자매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동일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같이 맛보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중보 기도의 능력, 교회 차원의 기도의 모습들인데, 그것을 우리 교회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또한 성경 읽는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